국민들이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이제 일련의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음, 전 국민들이 좀 더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예, 그게 과정이겠지. 과정이에요, 이게 다. 음, 한국은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 얘기만 하나 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거 수업하기 전에 어, 어 여의도로 쪽으로 가는 택시 기사가 그냥 택시 요금을 안 받는 거야. 왜요? 그다음에 커피숍에 사람들이 돈을 엄청 보내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 커피 주라고 100개, 고마워. 200개씩을 그냥 도네이션 하듯이 아, 돈을 보내서 커피집에는 다 무료로 커피를 먹도록. 우리 거기 가서 참 시민의식이 참 대단하더라고. 우리 음, 국민이 똘똘한 나라입니다. 거기다 유란 시야채가 서가 싹 들어가 있잖아요. 아직 효과를 효과를 그래 말이에요. 근데 유란 시야 어디 저 3절이요. 예? 20편 5장 3절. 5장 3절. 예. 네. 예, 두 문단씩 읽어 주세요. 필사자가 사는 각 세계에는 어떤 계급의 파라다이스 아들이 수여되어야 하며 이것은 생각 조절자가 그 구체에 사는 모든 정상 인간의 지성 안에 깃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모든 육체 위에 진리의 영이 부어질 때까지 조절자가 모든 진정한 인간에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리의 영을 보내는 것은 진화 세계에서 사람으로서 자신을 수여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파라다이스 아들이 우주 본부로 돌아오는 데 달려 있다. 사람이 사는 한 행성의 긴 역사 과정에서 섭리시대의 판결은 여러 번 생길 터이고 심판관 임무는 한 번을 넘을 수도 있지만 수여 아들은 보통 그 구체에서 꼭 한 번 봉사한다. 사람이 사는 각 세계에 한 수여 아들이 와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필사자의 생애를 끝까지 사는 것이 요구될 뿐이다. 머지않아 영적 지위에 상관없이 각 지역 우주에서 한 창조아들이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하려고 택하는 행성 하나를 제외하고 사람이 사는 세계는 각기 수여 임무를 띤 심판 아들을 맞아들이는 세계가 되도록 정해져 있다. 질문 있습니까? 심판하듯 그때 예. 진리의 영이 오는 거 하고요. 예, 창조 아들, 창조 아들이 오기 전에는 진리의 영이 없는 건가요? 안 내려온 건가요? 진리의 영이 창조 아들의 영이겠죠. 예. 창조 아들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진리의 영이 없고 창조 아들이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진리의 영을 주셨잖아요. 예, 음,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진리의 영이 아예 없나요? 진리의 영이 없고 이 심판 아들 아브날이 보통 수요 임무로 오니까 그 아브날의 영이 오는 게 진실의 영인 것 같은데 어, 지구에는 미가엘이 직접 직접 왔으니까 미가엘하고 아브날하고 두, 두 분의 합동 이게 영끼리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뜻을 같이 모아서 예, 행동하니까 하나의 영이 돼버려요. 진실의 차분하고 영이 신실의 영에 진실의 영이 도착해야 도덕적 판단 능력이 생기고 도덕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면은 조절자가 오잖아요. 근데 음, 조절자가
모든 정상 인간에게 내리도록 하는 게 이 아보날, 아버나, 아보날이 강림하는 게 그런 사건이 되죠. 근데 지구에 진리, 예수님이 그 직업잖아요. 진리형이 진리형이 없을 때도 근데 저기 생각조율자가 내려왔잖아요. 안동과 폰타에서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똑똑한 친구들한테 오는 거고, 네. 그 구체 전체적으로 모든 정상 인간, 음. 미친놈 이런 거는 다 빼고, 정상 인간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안돈하고 폰타한테 온 거는 특별한 케이스고, 음. 음, 그 안돈의 10대 후손이 모두가 다 예를 들어서 10대 후손이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고 그랬는데 특별한 존재들한테만 조절자가 왔는데 이 진실의 영이 내리면은 그게 모든 정상 인간한테 조절자가 오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 영하고 그 진실 영이 뭐가 다른? 수요아들이 오기 전에는 그냥 그 온 우주에 그러니까 저 아들의 그 영적 회로가 있으니까 그 영적 회로의 영향으로 그 어찌 보면은 이제 조절자가 기댈 수 있는 그 기반을 그 마련해 주는데 이제 수요아들이 이제 수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그 미가엘의 영이 이제 커부어지면서 이제 그, 그 조절자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수야대에 오기 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영적 회로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그 조금 뛰어난 존재들은 영적으로 좀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조절자 융합이 있고 영융합이 있잖아요. 예, 네, 그 영융합은 그 조절자가 내려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적으로 진실의 영이 왔을 때는 진실의 영에 의해서 도덕성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조절자가 오는데 그 전에 진실의 영이 없기 전에는 조절자가 그 특별한 경우만 오는 건가요? 온 예, 건가요? 아니면은 특별한 이게 그냥, 존재들한테. 그냥 영융합이라는 그 영융합은 그럼 그것은 그 뭐 그 영영아. 누가 적이라는 건가요? 맞추는 거예요? 영융합은 그냥 회로인가요? 아니면 그 어떤 또 다른 성령 같은 그런 건가요? 영융합은 보통 사람들이 아마 그 일곱 보조 지성령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고 뭔가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인들이잖아요. 예, 교수님, 예, 영융합을 하더라도 영융합을 하는 존재들도 그 존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조절자가 깃들어가지고 그, 그 존재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건데 단지 이제 그 존재가 그 저희들 같이 좀 지성이 발달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시인들이나 이런 존재들인데 어 그나마 조금 원시인들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조절자가 이제 예, 그런 원시인들하고는 융합을 안 하니까 조절자가 이제 체험하고 나가고 이 존재가 이제 죽었을 때, 어, 이 존재가 이제 우주 어머니 영하고 이제 어머니 영이 수여하는 거잖아요, 영은. 그 우주 어머니 영이 수여하는 그 영과 하나가 되면서 이제 영융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 영융합이 같은데. 되는 케이스는 예. 아마 지능 면에서 뭔가 좀
떨어지는 경우인 것 같아요. 영융합이?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 그래서 안동과 조절자를, 폰타는 예,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안동과 폰타는 어떻게 보면은 동물에서 이제 사람으로 넘어온 최초의 존재잖아요. 예, 첫 번째는 첫 예. 번째 문제고, 근데 이 안동과 폰타는 상당히 그, 그 동물에서 간 넘어온 존재이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일반 원시인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영특했잖아요. 네, 좀 예배, 그렇죠. 예배, 예, 자기 몇 대 후손들보다도 더 영특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안동과 폰타는 영융합을 했을 것인가 조절자 융합을 했을 것인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 좀, 조절자를 예,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그, 조절자, 영융화하는 존재들도 제가 알기로는 조절자를 다 받아가지고, 조절자 받아갖고 그 생활을 하는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조절자를 자기가 소유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 조절자는 아직까지 너는 나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준이 못 돼. 그러니까 조절자는 떠나버리고, 대신 이 존재가 이제 살아남을 가치가 있으면은 영융합을 하든가 아들융합을 하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잖아요. 그거 참 좋은 질문인데, 예, 읽었는데, 안동과 폰타한테 조절자가 배당이 된 거는 사실인데, 조절자와 예, 융합했다는 얘기는 없고, 예, 예, 어디 예루살렘인가 거기서 예, 이 진화 존재들을 위해서 봉사하느라고 아마 어, 그래서 무기한으로 묶여 있다 그럴까? 예, 예. 안동 푼다. 안동과 폰타가 아, 융합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내가 기억이 잘 나질 않는데, 예. 예, 그 진화 존재, 지구에서 올라가는 존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 어디 예루살렘에서인가 무기한으로 예루살렘에 있다고 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걸로 보면은 영융합을 하지 않았을까? 영융합한 존재들은 이 지옥우주에서만 활동을 하잖아요. 아들융합한 존재는 초우주 범주 내에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100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머무르고 있는 걸 보면은, 에, 안동과 폰타는 뭐 영융합을 하고 거기에 지옥우주에서 그냥 봉사하는 그런 전지영 씨가 얘기하는 건 나 좀, 좀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생각 조절자가 내려와서 같이 음, 있다가, 음, 이게 이제 전번에도 이것 때문에 좀그 논쟁을 좀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음, 우리 인간은 회로에 접속된 건 그때그때 순간순간이고, 우리 몸은 고유의 몸을 갖고 있고, 물질 마음을 갖고 있고, 생각 조절자도 나의 소유적인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 융합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나로서 존재하려면은 나의 고유적인 것과 독립적으로 나의 자아적인 한 덩어리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생각 조절자를 받고 또 영은 또 그 영은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 그 영융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한테 생각조절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조절자는, 너는 수준이 안 돼서 생각조절자는 심별로 가고, 그런데 내가 영융합을 한다는 건 영과 내가 합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융합을, 그 영은 존재는 어디에서 오고 누구냐 이거죠.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 영, 영이 영을 준 것 같은데. 예, 지역구조 그러면 어머니, 그 전에는 생각조절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것을 예전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일반인들처럼 생각조절자하고 융합하는 존재들이 있고 좀 수준이 미달려서 생각조절자가 오지 않고 영이 와서 영하고 같이 지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융합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조절자가 나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침별로 올라가서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재조립이 되잖아요. 퍼스널리티하고 어저스트하고 그 같이 조립이 되는데 그게 그게 아니고 생각조절자하고 생활하다 생각조절자 올라가고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가 또 나한테 와서 영융합이 되느냐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처녀조, 처음에 이제 그, 그 깃드는 조절자들은 처녀 조절자라거나 아니면 하여간 뭐 처녀 조절자라고 그러잖아. 이게 그 인간의 조절자들도 다 이제 체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절자들도 원시인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하여간 다양한 어떤 그 진화 단계에 있는 존재들한테 조절자가 깃드는데 그 조절자가 한 우리 유란시아 존재들 같은 경우는 그 책에 보면은 상급 조절자 이상 최소한 상급이나 뭐 최상 조절자 정도 그러니까 여러 존재들한테 깃들었던 경험이 있는 존재들이 이제 송계성이나 전재영이한테는 지금 깃들어 있겠지 이게 그러면은 이 조절자가 깃들었던 과거에 깃들었던 그 존재들 이 존재들은 다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그 존재들 중에서도 어 저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자들은 이제 조절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이제 이렇게 그 이게 융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 그 우주 어머니 영과 이제 결합하는 걸로 뭐 그렇죠 교수님. 네, 그래요. 예. 지옥의 어머니 영이 준 영하고 융합해서 파라다이스까지는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파라다이스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음. 지옥우주에서 멈춰서 그 군대에서 차출하는 거나 비슷해요. 몇 명 중에 하나는 말뚝박고 여기서 영혼의 봉사해라. 영원히 봉사해라. 그거 어떻게 그게 빼야 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지만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 대신에 한 곳에 장기로 말뚝을 박아서 아주 도사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올라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한 그 유라시아의 한 조절자 예가 나오잖아요. 한 조절자 예가 나오는데 인간 주체한테 깃든 조절자의 예가 예시가 나오는데 그 조절자는 우리 초우주, 우리 오르본톤 초우주에서만 15번 다른 존재들한테 깃든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일곱 초우주를 만약에 다 이 조절자가 돌았을 경우에는 뭐 그게 105번까지 이게 105번이나 되죠. 네, 곱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제 그렇게 여러 차례 조절자가 이제 인간 주체들한테 깃들어가지고 경험을 하다 보면은 초급이 아니라 이제 초급에서 상급 조절자가 되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그 최상 조절자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들한테 깃든 조절자들은 최소한도 그러니까 뭐 몇십 번 정도는 다른 주체들한테 깃들었던 조절자라고 이제 예, 이해해야 되겠죠, 예, 그게. 예. 예. 그러니까 뭐 무수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절자가 들어가기 옛날에 거겠죠. 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예. 확, 조절자하고 수요, 단일 인간의 상해에서 그 주체하고 융합하는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어야 105번이나 일곱 우주를 돌면서 할 수가 있는가? 그게 몇 퍼센트가 안 돼요. 20%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한테 온 조절자하고 융합하는 확률이 20%가 되면은 일곱 초우주를 여러 번 들락날락 들락날락 예, 하게 일곱 초월주. 예, 하게 된다고. 오케이. 여기 봉사하는 만큼 자기 실력이 느는 거예요. 본- 경험을 많이 갖게 경험을 되죠. 많이 하면은 결국에 예, 가서는 융합이 되겠지. 그렇죠. 아, 교수님, 예, 창조아들과 심판아들이 주는 진실의 영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창조아들, 그게 심판아들. 하나처럼
이게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영들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일한다고 돼 있어요. 음, 아니, 이제 그게 같은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보날들도 아마 이게 수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면은 그 저기 저 미가엘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 아보날이 수여한 그 행성에 진실의 영이 수여되는 걸로 결국에는 뭐 수여는 아보날이 했든 미가엘이 했든 이거하고 상관없이 음. 결국 진실의 영이 수여되는 거는 미가엘에 의해 가지고 수여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 두 예, 아니, 미가엘의 영하고 예, 아브날의 영이 다 같이 예. 예, 한 뜻이 돼서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같이 일하니까 예, 같이 싸우질 않고 같이 일한다고. 협력해서 예. 그거는 올라가서 봅시다. 우리 교수님 5-3 한번 조금만 내려줘 보실래요? 고기 가지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어디요? 하고 자, 좀 내리라고. 조금만 예예 5-3 아, 5-3 조금 예, 예, 올리자. 예, 여기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필사자가 사는 세계에서 어떤 계급이 파라다이스 아들이 수여돼야 하며 이것은 생각조절자 그 국제에 사는 모든 정상 인간의 지성 안에 깃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그러니까 에이날이 뭐 아브날이든지 아니면은 미가엘이든지 왔을 때 수여돼서 왔을 때 그 육체의 진리형이 부어질 때 조절자가 모든 진정한 인간의 건데 그 전에는 모든 사람한테 저기 생각조절자가 다 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예, 얘기하면. 똑똑한 그렇죠, 그렇죠. 사람한테만 예, 보내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는 아브날이든지 미가엘이든지 왔을 때부터는 진실의 영이 부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네요. 새로운 시대로 접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리고 새로운 여기 선물 시대. 진실의 영을 보내는 것은 아브날이 수요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예. 아, 파라다이스 아들이, 영원한 아들? 파라다이스 아들은, 창조 아들을 얘기하는 거지. 미가엘이 본부로 돌아오는 데 달려 있다. 그러니까 아브날이 성공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아, 아브날이 수요했다가 수요 생애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해서 진실의 영이 보내지는 게 아니고 여기 써 있네. 파라다이스 아들이 그러니까 미가엘이 우주 우주 본부. 본부로 돌아오는 데 달려 있다. 그러니까 아브날이 성공한다고 해서 그렇지. 성공했다고 해서 진실의 영이 오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야 돼요. 아니, 그 그러면 교수님 네, 여기에서 조금 논리적으로 1,000만 개 행성이 있잖아요. 지금 지역 네, 우주 안에 미가엘 밑에. 그러면은 그 구체들이 어떤 구체들은 이미 굉장히 진보된 구체들도 있고 이 유란시아처럼 이제 그 신생의 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 각 문화나 어떤 수준들이 영적인 수준들이 다 다를 텐데 그렇죠. 이 시점에서 파라다이스 아들이 본부로 간다. 그러면 그 1,000만 개 국체들이 다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이건 좀 논리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지구라는 구체 하나만 놓고 본다면 괜찮을 텐데 어느 뭐 지구 말고라도 어떤 다른 구체 하나만 아니, 가지고 모르겠는데 다른 구체에도 어, 아구나. 다른 구체는 아마 아버날이 예. 아버날의 수요를 받았을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의 영이 당장 오는 게 아니고 그런 아버날 아들이 뭐 몇천 명 될 거 아니에요. 음. 아버날의 수요를 성공했다. 그래서 진실의 영이 오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한 구체에는 아버날이 아니고 미가엘이 음. 수요되는데 그 수요에 성공하고 나면은
그때서야 진실의 영이 거기에 보내진다. 음, 아버날이 수여된 곳에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는 굉장히 행운이군요. 어쩌다가 걸린 거지. 어쩌다 걸린 게 아니라, 교수님, 근데 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렇게 인간이 사는 구체가 아주 많은데 어느 구체는 굉장히 앞서가 있고 어느 구체는 굉장히 뒤처져 있는데 결국은 그 창조아들이 수요 체험을 한 후에 거의 동시에 그게 진리의 영이 진실의 영이 부어지니까 예. 이 어느 구체는 굉장히 진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구체는 굉장히 월등히 진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그 진실의 영이 부어지는 그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1,000개의 구체가 있는데 음, 거기에 전부 아보날이 왔다가 맞아요. 수요 생활을 마쳤다고 해서 진실의 영이 보내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그 1,000개 중에 하나에는 1,000만 개 중에 하나에는 요즘, 1,000만 개지 1,000만 개 중에 하나에는 미가엘이 직접 오신다 아보날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근데 미가엘이 어디 가느냐 제일 똑똑한 구체로 가는 게 아니고 찌질한, 제일 모자란 뭔가, 곳에 예를 들면 지구 같은데 우리가 그 그쪽에, 자원에서 왔으니까 거기서 그 수요 생애에서 성공하면은 모든 다른 제일 곳에서. 지질이 못난 구체에 가서 구체의 진실의 영을 보내면 다른 데는 마찬가지로 보내겠죠. 아니, 근데 송재성 씨가 질문한 내용은 그거 같은데, 저기 이제, 아보나이, 뭐 대부분 뭐, 전부 다 아브나이 왔다 가니까. 아브나이 이제 왔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리형을 하는데, 진리형을 수여받는 행성들이 그 문명의 발달 정도가 다 다를 것이다 얘기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지, 그거는. 어, 왜냐하면은 다 그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계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오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담과 이브가 와가지고 문명이 어느 정도 좀 성숙이 됐을 때 그 아보날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 단계가 돼야지 아보날이 오는 단계가 돼야지 아보날이 오는 거지 아무 때나 아보날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보날이 음, 올 단계가 된 행성은 문명의 발달 정도가 비슷하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게. 근데 교수님 말씀같이 이제 지구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 그 이게 안하길이, 저 아담과 이브 오고 다음에 이제 심판 아들이 오고 다음에 이제 수요 아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구만 이제 그 다른 데는 그 심판 아들이 오고 난 다음에 수요 아들이 오게 돼 있는 건데 그 지구만 그러니까 심판 아들을 생략해 버리고 아담과 이브 네. 이후에 바로 이제 어, 예수님이, 예, 수요 아들이 왔으니까 지구만 그런 거고 나머지 그 뭐 이게 지역우주에 384만 개 지금 행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거의 그 단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수야들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편차가 그 준비가 수야들을 받을 준비가 됐을 때 그렇죠. 점검을 해보고 이 어, 우주에 점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는 지금 아담과 이브를 받을 준비가 됐어. 아니면 여기는 심판아들을 받을 준비가 됐어. 단계별로 볼 때 여기는 수요아들을 받을 준비가 됐어. 이 점검을 해보고 그만큼 단계가 됐을 때 그게 오는 거지 아무 때나 이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음, 이것이. 근데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구만 특별히 지구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피트가 다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파라다이스 아들이 우주 본부로 돌아가는데 달려있다. 이 파라다이스 아들이, 미가엘도 파라다이스 아들이지만 데이날도 파라다이스 아들이 아닌가요? 맨날,
아브날? 아저 맞지, 아보날. 맞지, 맞지. 아, 아브라함도 어, 맞지. 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로 가만히 느껴지는데요. 있자. 아브날이 꼭 미가엘이 아니래도 파라다이스 아들. 그렇다. 아, 파라다이스 예, 예, 아들이 예, 창조아들만 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어, 데이날도 파라다이스 예, 아들이고 예. 아브날도 파라다이스 아브날도. 아들이 음,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질문한 내용이 저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요 생활을 마치면은 음. 진실의 영이 오는 거예요. 온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 보는 게 예, 가능하겠습니다. 진실의 영이 예. 성령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 성령이. 성령은 우주 어머니의 영이고, 아, 어, 파라다이스 아들의 영은 진실의 영, 그게 미가엘이든지 아브날. 아니면 아브날 음, 경우에 수요 인물을, 마침. 마, 수요 인물을 가지는 존재가 아브날이 있고 미가엘이 있어요. 음, 미가엘 경우는 아주 드물고 딱 한 번밖에 없죠. 그런 말이에요. 예, 성서에서는 이제 뭐, 그, 지- 진리의 영이나 성령을 그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둘 전혀 다 뭔지 성령으로, 몰랐어요. 예, 둘 다 성령으로 그냥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성서에는. 예. 기독교 신자들은 아마 그렇게 그거 해석할 모르고 거예요. 그냥, 아, 예, 성령을 받는다. 예. 나도 모르고, 지금도 오케이.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러면 계속 읽어주세요. 수여 아들에 관하여 너희가 더욱 알게 되었으니까 네바돈 역사에서 어째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이 유란시아에 모이는가 너희가 헤아린다. 작고도 하찮은 너희 행성이 지역 우주의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다만 유란시아가 나사렛 예수가 필사자로 살던 고향 세계이기 때문이다. 거기는 너희 창조아들의 마지막이자 승리한 수여 생애가 펼쳐진 무대, 미가엘이 네바돈 우주를 친히 다스리는 최상 통치권을 얻어낸 경기장이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창조아들은 그의 지역 우주 본부에서 특히 자신을 필사자로 수여하는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동료 아들, 곧 심판 아들 및 다른 자들이 다니는 전문대학에서 상담하고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 사랑과 헌신 속에서 부드러운 자비와 사랑에 넘치는 헤아림으로 이 심판 아들들은 자신을 공간 세계에 수여한다. 그러나 행성에게 베푸는 이러한 봉사는 미가엘이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한 것보다 어떤 면에서도 못하지 않다. 너희의 창조아들이 인간의 체험을 겪는 마지막 모험 지역으로서 두드러지게 불운을 겪은 세계를 고른 것은 참말이다. 그러나 어떤 행성도 조건이 너무나 나빠서 영적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창조아들의 수여가 필요한 적은 결코 없다. 수여 집단에 속한 어느 아들도 똑같이 충분했을 터이니 한 지역 우주의 세계에서 심판아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들은 파라다이스 형인 창조아들과 똑같이 신답게 효과적이고 온통 지혜롭기 때문이다. 아, 이게 결론이구나. 충분히 지혜롭단 말이죠. 음, 그분들도. 아본날이 네, 와도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 음, 얘기죠. 그 아본날의 수요 생애를 성공적으로 마쳐서 지, 어, 그 본부로, 응, 지옥우주 본부로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 똑같이. 진실의 영을 보내준다. 똑같이. 예, 다. 똑같이. 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저희 지구가 워낙 이게 좀 들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행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가엘이 그 있잖아요. 왔다기보다는 미가엘이 그러니까 본인 자신의 어떤 체험을 위해서
그 스스로 이제 선택했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네. 미가엘이 오나 아고날이 오나 어차피 뭐 마찬가지인데 음, 이제 미가엘이 특별히 이제 우리 행성을 이제 선택을 했다. 총괄해서 학 해주려고 그런 똑같이 얘기예요. 네. 총괄해서 그, 그 질문 있습니까? 혜택을 주려고 했군.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도 수요 목적으로 육신화하는 기간에 재난의 가능성은 언제나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따라다니지만 심판 아들이나 창조 아들이 자신 수요 임무를 그르치거나 이행하지 못했다는 기록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다. 이 둘의 기원이 절대 완전에 너무 가까워서 실패할 수 없다. 그들은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로 피와 살을 가진 필사 인간처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독특한 인간 체험을 얻기는 하지만 내가 관찰한 범위 안에서 보건대 그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결코 수요 임무의 목적을 이루는데 실패하지 않는다. 네바돈 전역에서 그들이 자신을 수여하고 행성에서 봉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는 너희 지역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고귀하고 황홀한 장이다. 음. 질문 있습니까? 우리가 뭐 판단하고 할 거 없단 말이지. 여기선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항상 성공하기 때문에 성공한다. 우리가 판단할 거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주면 되는 거지, 그지?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6. 필사자로 수여하는 생애. 파라다이스 아들이 수여 아들로서 필사자로 육신화하기 위하여 준비되고 그 수여 행성에서 잉태되는 그 방법은 우주의 신비이다. 그리고 이 아들별 기법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탐지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분명히 실패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사렛 예수의 필사 생애에 관한 숭고한 지식을 너희의 혼 속에 새길지어다. 그러나 네바돈 미가엘의 이 신비로운 육신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쓸데없이 짐작하느라고 헛된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러한 성취가 신의 성품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함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려고 신의 슬기가 무슨 기술을 이용했는가 쓸데없이 추측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헛되이 쓰지 말라.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했던 것 같이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하는 임무에서 파라다이스 아들은 반드시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그 영역에서 사내 아이로서 자란다. 최고의 봉사를 베푸는 이 아들들은 모두 인간이 하는 것과 똑같이 유년기부터 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된다. 모든 점에서 그들이 태어난 종족의 필사자처럼 된다. 그들이 봉사하는 영역의 자녀들과 같이 그들은 아버지께 간청을 드린다. 물질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자 신인 이 아들은 꼭 한 가지만 제쳐놓고 고통의 일생을 산다. 머무르는 세계에서 그들은 자식을 낳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계급의 파라다이스 수요 아들에게 주어진 보편적 제안이다. 그게 다르군요. 자식을 낳지 않는다. 질문 있습니까? 자식을 예수뿐만 아니라 1,000만 명의 천만계 우리 국체니까 1,000만 명의 아브날들도 다 그 인간의 아들로서 태어나네요. 예수님처럼. 네, 그런 예, 아브날이 한 명 예, 온다. 각 구체마다. 음, 그 결과에 100% 다 인간이면서 그 결과는 예수님이 하신 거나 아브날 아들이 한 거나 똑같은 네,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충분히 능력이 이준 아브날 선생님 자기에게 말씀하시죠? 충분하다. 아브날 자가 충분하다. 아니요, 왜 하필이면 다 아들로 태어날까 궁금해서요.
그런 면에서 참 다음에 아,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남자들이 좀 자유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참 좀 고통을 받아도 어, 세상 저 우리 지구에서 맨날 딸하고 아들 우리가 갈세를 받고 차별을 대우를 받았는데 하늘에서도 그런 것 같다. 그 기독교에는 그 동정녀 마리아 뭐 네, 이런 개념이 있어요. Immaculate Conception. 응. 하나도 없는 흠이 없는 잉태라 그래가지고 처녀가 아이를 어, 낳았다. 그런 헛소리 하지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 그게 그죠? 어떻게 무슨 정자를 뽑아다가 어디다가 임플란트하고 그게 말이야. 뭐 그런 설명 쓸데없는 설명하지 말라. 쓸데없이 추측하는데 시간을 아, 조금 더 헛되이 쓰지 말라. 그거 다 헛된 일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신약에도. 신약에도 어, 예, 마야 마르다. 근데 야고보가 나오나요? 야고보. 동생이 야고보. 신약에. 네, 나와요. 야고보 그 나오고 아, 야고보서가 있긴 있는데 예. 그게 동생이 지은 걸로 이렇게 나오나요? 야고보서가? 야보고 바로 밑에 동생이죠. 예. 예수님의 다른 예. 동생들이 살아 있었다 그러니까 예, 그거를 설명하는 게 복잡해진다고. 그 그, 다른 동생들은 어떻게 낳느냐. 그, 그거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동생들을 하나도 낳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런 말이야. 우리 유란 사책만 읽읍시다. 안 돼. 정신이 없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여기 네. 그 창조딸 아, 또는 창조영의 조건을 붙이는 게 당신이 내가 아, 지구에 내려가서 자식을 낳지 말아라. 아,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않으려면은 결혼을 섹스를 전혀 섹스를 해야 돼. 자식을 낳으니까 그래, 섹스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 얘기라고. 결혼을 해도 다 좋은데 아이만 낳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예 창조하듯 예수님 미가엘은 결혼도 아예 안 그런 했어. 가능성이 없게 아, 결혼도 하지 아, 않았어요. 그런 근처에 가는 걸 근처에도 안 갔다고. 형편에 했다고 나와요. 예, 저기 인도 소년하고 구경하고 다닐 때 그런 음, 곳에 가는 걸 굉장히 불편했다고 안 갔다 그랬대. 근처에도 아예 가지를 않았다고.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로서 너희 세계에서 일했던 것 같이 다른 파라다이스 아들들도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자신을 수여하는 행성에서 수고한다. 어느 파라다이스 아들이 시간 세계의 어느 진화 행성에서 수여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가져보지 않은 직업을 너희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다. 한 수요 아들이 인간의 생애를 사는 체험을 통달하고 그가 깃드는 조절자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는 육체를 입은 형제들의 지성에 빛을 던져주고 그 혼에 영감을 주도록 고안된 부분, 행성 임무의 바로 그 부분을 시작한다. 선생으로서 이 아들들은 그들이 머무르는 세계에서 필사 민족들의 영적 깨우침에 온전히 전념한다. 질문 있습니까? 음, 뭔가 음, 잡다한 직업을 다 음. 가졌다. 1천만 세계니까 음, 사람의 직업이 1천만 가지는 안 되거든. 골고루 다 했다는 얘기지. 다 해봤다. 아, 그런 얘기예요.
나쁜 일만 빼놓고. 빼고. 그래서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딴 잡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신약에는 내가 전에 공부할 때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의 직업을 우리 영어로는 번역을 목수라고 그랬거든. 예, 예, 나무만 다듬는 게 아니고 무슨 건축도 했고. 건축하는 기술이라고 건축 기술자 예. 그거를 그리스 말로 아마 택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택탄? TECTON. 그리스 예. 사람들이 그것을 택탄 건축 기술자인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그냥 카펜터, 응. 카펜터로 신약에 써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나 만들고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건축 기술자 생각은 잡다한 전혀 안 했어요. 집 짓는 게 예, 중요한 일이지. 일이니까 집 짓고 뭐 멍에 만들고 우리 유라시아서에도 적혀 예, 있지만 뭐 멍에도 만들고 멍에는 이게 직각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로 구불구불. 둥그렇게 예, 소 어깨 위에다 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음, 질문 있습니까? 계속 그러면, 읽어주세요. 미가엘과 아브날이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하는 생애는 대부분의 면에서 비교할 만하지만 다 똑같지는 않다. 너희의 창조 아들이 유란시아에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 한 것 같이 심판 아들은 아들을 본 자는 누구나 그 아버지를 보았도다 하고 결코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여된 아보날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보았다 하고 선포한다. 심판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의 직계 후손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육신화하지도 않으며 그들은 언제나 파라다이스의 영원한 아들의 뜻에 복종해서 파라다이스 아들로서 자신을 수여한다. 자신을 수여하는 창조아들이나 심판아들이 죽음의 문에 들어설 때 그들은 셋째 날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1900년 전에 너희 세계에 머무른 창조아들이 겪은 비극의 최후를 그들이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나사렛 예수가 특별하고 두드러지게 잔인한 체험을 겪음으로 유란시아는 십자가의 세계로 지역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한 분에게 그처럼 사람 아닌 대접을 할 필요는 없다. 대다수의 행성은 이러한 아들을 더 인정 있게 받아들였고 그가 비명에 죽지 않고서 필사생애를 마치고 한 시대를 종결하고 잠자는 생존자들을 판결하고 새로운 섭리 시대를 계시하도록 허락하였다. 수여 아들은 죽음을 거쳐야 하고 그 영역의 필사자의 실제 체험을 전부 겪어야 한다. 그러나 신의 계획은 이러한 죽음이 비명이거나 특별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지독하게 어, 잔인했군요, 지구 사람들이.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푸대접을 할 필요는 그래 말이에요. 없었는데 사람 아닌 대접을 했다. 너희들이. 이제 교수님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예, 내려. 어, 아니, 올려야 된다는 표현인가요? 아까 아, 예, 예, 예. 여기, 잠깐만요. 예, 여기서 그 자신을 수여하는 창조 아들이나 심판 아들이 죽음의 문에 들어설 때 그들은 셋째 날에 다시 나타난다. 이게 부활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아, 아브날도 예수님처럼 저택 세계, 예, 다시 예, 저택 세계예요? 예, 보통 죽음 경우에는 저택 세계겠죠. 셋째 날, 예, 예, 예. 예, 아, 근데 이거 부활이 아니군요, 그럼. 아, 부활 얘기예요. 부활 얘기예요? 예,
셋째 그, 날에 예, 다시 예, 부활된다. 예, 예. 음. 질문 있습니까? 전에 이해를 다 했던 것 같은데.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수여 아들은 비명에 죽지 않으면 자진하여 자기 생애를 그만두고 죽음의 관문을 거친다. 이것은 엄격한 응보의 요구나 신의 진노를 충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 수여하는 일을 마치려고 필사자로 존재하는 행성에서 인간이 사는 것처럼 한 인간의 생애를 이루는 모든 면에서 육신화하는 생애와 개인적 체험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이다. 수여는 행성과 우주의 필요 조건이고 육체의 죽음은 수여 임무에 필요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필사자로 육신화하는 일이 끝날 때 봉사하던 아보날은 파라다이스로 나아가서 우주의 아버지의 영접을 받으며 배치된 지역 우주로 돌아가서 그 창조아들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수여 아보날과 창조아들은 그들의 합동 진리의 영을 그 수여 세계에 그 수여 세계에 사는 필사 민족들의 마음속에서 일하라고 보낸다. 한 지역 우주에서 군주 시대 이전에 이것은 두 아들의 합동 영이며 창조영이 이를 효력이 있게 만든다. 이것은 미가엘이 일곱째 수혈을 마치고 난 뒤에 그 지역 우주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리의 영과 얼마큼 다르다. 진리의 영과 다르다. 음, 응? 조금 다른 모양이네. 진리의 영은, 어, 진실의 영은, 창조 아들하고 아브날이 합동으로 진실의 영을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응? 아브날이 자기 일을 마쳤으니까 자기 혼자 진실의 영을 보내는 게 아니고 창조 아들이 너 제대로 잘했다. 도장을 딱 찍어주고 이제 진실의 영을 방출해라 하고 둘이서 합동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응? 창조아들에서 결제를 받네요, 말하자면. 응? 예, 예. 그 승인을 받는다. 그 예. 창조아들의 승인. 이웃 진료 아, 합동. 훌륭하다. 잘했다. 응. 예. 예. 예수님이 다 끝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도장 찍어줄 때까지. 거기는 우리보다 조건이 훨씬 좋았잖아요. 사람들이 더 착하고, 더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고, 교수님 좀만 올려줘 보실래요? 아, 그거 말고, 반대로? 예, 예, 반대로요. 반대로, 창조 영 그 부분 때문에요. 한 지역 우주에서 군주 세력 이전에 이것은 두 아들의 합동령이며 이 합동령이라는 게 위에서 있는 합동 진리의 영을 말하는 거죠. 어, 예, 합동해서 아브날의 영이 영하고 미가엘의 영 두 개가 아 합쳐졌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고 창조영이 이를 효력 있게 만든다. 창조영의 역할이 좀 있나 보네요. 그럼 절대적으로 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 아, 그렇겠죠? 예, 창조영이 그 창조아들의 파트너잖아요. 예, 그래. 어머니 영. 예, 예. 어머니요? 예, 어머니 영이죠. 그래. 나 이 부분이 자꾸 헷갈립니다. 어머니 영이, 그 셋째 어, 분한테서 나오는 거, 어머니 형이. 보내는데, 예, 진실의 영을 보내는데 무슨 역할을 기여를 하는, 하는가 보지. 응? 음. 뭘 막아놓고 있다가 문을 열어놓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지만, 참, 참 많이 빨리 깨워주십니다. 이게, 송 선생님. 질문 이게 있습니까? 그, 응, 6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미가엘이 일곱째 수요를 마치고, 마치고
난 뒤에 그 지역 우주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진리의 영과 얼만큼 다르다.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아브날과 창조아들이 합동으로 보내는 진리의 영하고 예수님이 여기 음, 왔다가 일곱째 수요를 마치고 난 뒤에 보내는 진리의 영하고 뭐 조금 약간 얼만큼 차이 다른가 보네요. 어, 이게 요 조금 내용 다른가 보죠. 아, 예, 그렇게 나오네요. 예. 예, 직접 하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수혈을 한 군데는 해야 되는데 어, 예, 그거 하기 전에 예, 아브날들이 가서 성공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보내는 영이 조금 정질이 다르다. 예, 군주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 좀 다를지도 그러면 모르죠. 아버지께 음, 갔다 와야 되는 건가? 하나씩 음, 예, 아버지한테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이 경우라고. 도장이 안 찍힌 상태니까 인정을. 참 우리 지구하고 오케이, 비슷하네요. 계속 읽어주세요. 교수님, 그럼 이 지구에는 그 예수님의 진리형이 온 거예요? 두 그렇죠. 합동 진리의 영이 아니고? 합동 진리의 영이 아니고 미가엘이 왔다 갔으니까 혼자서 다 미가엘의 영, 그게 진실의 영이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가 보내는 영은 성령이다. 성령. 이 두 가지를 아, 구분하죠. 성령은 그러니까 어머니 영이라고 할 수 있네. 성령은 어머니 영이에요. 응? 아, 이걸 여러 번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궁금해서 한번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헷갈립니까? 성령이 이제 진실의 영은 어느 정도, 아, 이게 이거구나를 알겠는데, 성령은 어떤 걸까요, 도대체? 음,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뭐 은사, 은혜 받고 뭐 그런 류의 종류인지. 그뭐 성령은 또 모르겠어요, 정의가 되어 뭔지. 있지는 않잖아요. 어디 음. 신약에 성령이라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이런 똑같이 영이다 이런 게 정의해 놓은 건 없어요. 그냥 아주 성스러운 영인가 보다. 무조건 받자. 거룩한 영을 그렇게. 받았다. 그래서 막 어, 어? 방언하고 예. 뭐 자기가 뭐인 것 같이 느끼고 근데 그래. 유란샤서 내에서 성령이라는 것을 정의해 놓은 거는 있나요, 내용에? 이란세아서에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미가엘 배우자의 어머니. 음, 자, 창조 딸의 영이다. 아, 창조 어머니 영이 창조 딸의 영이군요. 예, 성령. 또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창조 아들이 아니고 창조 아들의 영은 진실의 영이고 창조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보내는 영이고 창조 딸의 영은 성령이라고 부른다. 성령. 그렇군요. 그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실의 영은 알겠는데. 영이니까 아무래도 생긴지 볼 수가 없죠. 우리 눈으로는. 농담입니다. 그렇게 이건 생각하지 내 마세요. 생각인데 진실의 영을 영어로는 한마디로 예, 진실의 영, Spirit of Truth, 예. 진실의 어, 영이라고 그 서울대학교 저 빠지에 보면은 아마 하버드 대학 거를 흉내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Veritas Lux Mea 진실은 나의 Veritas Lux Mea 나의 빛이다. 하버드 대학에는 그냥 빠지에 Veritas라고만 적혀 있다고. 진실해요? 어, 그게 그 의미를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진실의 영이라는 게 진실을 추구하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
우리가 진실에 영역될 수는 없죠. 대통령이라고 조지 워싱턴한테 황제 하겠느냐고 황제차를 내미니까 그런 거 싫다. 우리는, 아, 프레지던트, 음, 프레지던트가 되고 싶다. 프레지던트가 뭐냐? 미팅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그 회의를 주관하는 걸 프리사이드라고 그래요. 동사로. 프레자이드. 사회를 보는 사람. 프레지던트는 사회를 보는 사람이에요. 회의를 지 맘대로 막 주물럭거리는 게 아니고 왕처럼. 왕이나 황제처럼 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회의를 가이드하는 사람,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프레지던트예요. 그거를 한국에서는 번역을 잘 못했어요. 뭐라고? 대통령. 대자에다가 통째로. 그러니까 제일 왕초다 뭐 그런 뜻이라고. 음, 그리고 그 개념을 아마 중국의 청나라가 1910년에 망하죠. 1910년에 그거는 무슨 신하이 레볼루션, 신의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청나라를 들러엎고 임시로 누가 나서는 거니 UNC 카이 내가 발음이 제대로 맞나 중국식 모르겠는데 발음하려고 중국식 그러니까 발음이 UNC 카이고 그 사람이 우리는 그걸 원세계라고 너무 다른 유엔스. 원색이 무슨 원세계가 얘기지?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나라가 아직도 저렇게 제재한 거예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1949년에 공산당이 네. 어, 그거를 어, 물려받았죠. 뒤에 공산당 혁명이 1949년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었다고. 미국 사람들은 어, 황제 하겠느냐 그러니까 안 한다. 조지 워싱턴이 그거는 싫다. 프레지던트를 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공화국이 민주주의를 받드는 공화국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 파워를 잡으려고 그러니 파워 음, 헝그리 정신이 아니고 그 예, 진실을 국민의 뜻이 뭐냐 뭐 이런 걸 찾고 그런 정신 기독교 정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했겠죠. 그게 아마 미국은 영향이 좀 있었을 영향이 거예요.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사책을 교수님, 성령은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나요? 성령은 영어 Holy 표현. Spirit 거룩한 영이다. 아, 홀리 스피릿이에요. 예, 홀리 스피릿이 내려와서 내가 상장 공부하지도 않은 다른 나라 말, 음, 방언을 내가 유창하게 씹으렁거렸다. 어, 그것이 성령의 영향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했죠. 착각을 한 거예요. 음, 그 성령을 받고 그렇게 수블렁거리는 거를 한 번도 경험 안 한 사람들은 상당히 열등감을 가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막 방언한다고, 뭐, 그래서, 나는 학을 띄우는데, 뭐, 똑같은 구절을 씹으렁거리고 12번도 자꾸 아따, 되풀이하고 아따, 그러면,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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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이러면 아따 방언이고, 뭐 다르게 하면 좀 근데 방언,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혀 근거가 없는데 무슨 재주를 음, 전혀 음악 재주도 없는데 노래를 잘하게 만든다든가, 예. 예. 공부를 한 번도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기적을 이렇게 랜덤으로 막
뿌리지 않는 예, 데마다. 뿌려주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애써서 공부한 사람들은 쓸모가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걸 상당히 받고 싶어 해요. 특별한 공짜 공짜로 능력을. 수고하지 않고 그러한 재주를 준다. 음,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질문 근데, 있습니까? 예, 여기 한 패러그래프 남은 것 같으네요. 예, 마저 창, 읽어주세요. 네, 창조아들의 마지막 수요가 끝나고 나서 이전에 그 지역 우주의 모든 아보날 수요 세계에 보낸 진리의 영은 성질이 달라지며 엄밀하게 말하면 군주 미가엘의 영이 된다. 이 현상은 미가엘이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한 행성에서 봉사하도록 진리의 영이 해방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 뒤에 심판아들이 찾아오는 명예를 받는 각 세계는 그 심판아들과 관련하여 칠중의 창조아들로부터 똑같은 위로 영을 받을 터이고 지역 우주의 군주가 수여아들로서 몸소 육신화했다면 그 세계는 같은 위로자를 받았을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성질이 어, 진실의 영이 성질이 달라진다는 게 더 파워가 세진다는 얘기겠지. 군주자 군주 자리로 올라갔으니까 미가엘이. 네. 그러면은 그 성질이 달라진 것을 위로영 캄 캄포터 음, 스피릿이라고 그러나 캄포터 위로자를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위로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받은 진실의 사람을 영이 진실이야. 성질이 좀 따뜻하군요. 달라서 많은 사람을 네. 위로한다. 어, 저기 3부를 좀 읽을까요? 예.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요. 하자고. 3부 어디 있지? 86편 3장이요.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듣겠습니다. 3. 죽음, 설명할 수 없는 것. 죽음은 진화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충격이요. 가장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우연과 신비의 조합이었다. 생명의 신성함이 아니라 죽음의 충격이 두려움을 불러일으켰고, 이처럼 효과적으로 종교를 육성했다. 야만인 민족 중에서 죽음은 보통 사고 때문에 생겼고, 그래서 사고로 생기지 않은 죽음은 갈수록 더 신비스러워졌다. 기대하는 자연 생명의 끝은 원시인의 의식 속에서 또렷하지 않았고, 죽음이 불가피한 것을 사람이 깨닫는데 기나긴 세월이 걸렸다. 초기의 인간은 생명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한편 죽음을 어떤 종류의 방문으로 여겼다. 모든 종족은 죽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죽음에 대한 초기 태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전통이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흐릿하고 체계 없는 영색에 대하여 뿌연 개념이 이미 존재했는데, 거기서부터 인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왔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현상이 적힌 이 긴 목록에 죽음이 첨가되었다. 인간의 모든 병과 자연사는 처음에 영의 영향 때문이라고 믿었다. 오늘날에도 어떤 문명화된 종족들은 질병의 적이 일으킨 것이라고 보며, 질병을 적이 일으킨 것이라고 보며 종교 예식을 의존하여 이를 치유하려고 한다. 나중에 더 복잡한 신학 체계는
여전히 죽음을 영세계의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원죄와 인간의 타락과 같은 교리를 낳았다.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 앞에서 인간이 약한 것을 인식함과 더불어 막강한 자연력 앞에 무력함을 깨달은 것은 야만인으로 하여금 초물질 세계로부터 도움을 찾도록 재촉했고 그는 이 초물질 세계가 이 신비스러운 인생의 부침의 근원이라고 어렴풋이 상상했다. 여기 질문이나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부침이네. 성세. 흥망성쇠, 부는 뜬다는 소리고 아, 침은 가라앉는다는 아, 사람의 인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걸 부침이라고 그래요. 그치. 음, 근데 중국 사람들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죠? 이상해요. 사자성어가 음, 예, 한국 정서에 잘 안 맞는 그래요? 데 음, 유식한 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할 수 없지. 그거를 이제 써야 뭐가 생기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죠?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 있으면 쓰고 할 수 없으면 써야지. 만들면 되잖아요. 질문 음.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인간이 옛날에는 다 영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착각을 많이 했었는가 보네요. 영생. 영생을 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 아, 예, 믿고 싶은 건지 음, 믿고 싶었는데 음. 증거는 없잖아요. 증거를 예. 가 굉장히 힘들고 음, 그러니까 진시황도 뭐 불로초를 찾으러 그래야 동남동에 500을 보내고 뭐 저거. 보내는데 하나도 안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게 예. 없으니까. 그 일설에 따르면 네. 한국까지 가지 않았느냐. 한국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주저앉은 것 같아요. 동남동녀가 그 저 일본에 갔다 하고 또 뭐 그런 그래갖고 일본 족속들이 생겨났다고 뭐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 그게 일본 사람이 하는 얘기고. 예, 일본 일본 사람들이요. 사람도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예. 누구 얘기로는 또 한국에 뭐 산삼을 삼을 찾으러 왔다. 음, 뭐 얘기도 있고. 여기서 교수님, 제 개인적인 좀 그 경험을 네. 말하면은, 제가 어릴 때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아버지, 뭐, 어머니는 서울에 계셨고, 근데 그때 태어나서 보니까 할머니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할머니고 그 모든 거였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한 서너 살이나 5살이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죽음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아, 할머니, 할머니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게, 그 화장실에서 변을 누면서 막 울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할머니가 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 그래서 이제 어디 혼자서. 그때 좀 자라면서 종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어요. 기독교라든지. 왜냐면은 아, 죽으면 종교. 도대체,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교가 탄생이 되지 네. 않았나. 이 네. 저는 상당히 어린 시절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는데, 음,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음. 염라대왕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게, 근데 이제 유라시아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해결해 준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 죽음 부분에서는 인간이 어, 굉장히 어떤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종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가장 시발점이었던 삶과 죽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말씀. 그렇죠? 근데 어린 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한 사람들이 유란시아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음, 제 경험에는 그냥 뭐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할머니가 나이 드셔서 돌아가실 제가 보기에는 막 흰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러면 아, 어떻게 하지? 이 굉장히 네, 심각했었어요 그때는. 음, 그랬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셨으니까. 예, 예. 그래서 누구나 이게 먹이고. 죽으면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시지? 그 양반?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그 죽음을 돌아가신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도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죠. 원래 이제 돌아간다는 표현이 그렇죠. 온 예, 곳으로 간다 하는. 예. 예. 그리고 누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있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 그걸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요. 한글이 그렇게 쉬운 줄도 모르고, 한글은 정말 쉬워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저절로 알게 됐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참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사람들도 영어는 그냥 뭐 자동으로 아는 거 아닌가요? 안에 안 해요. 노력해야 돼요. 스펠링을 외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펠링 B라는 게 있어요. 그 점수를 넣습니다. 내 머리 음. 좋은 아이들은 그거 100점을 항상 맞는데 이게 조금 환경이 안 좋는 거나 떨어지는 애들은 단어를 제대로 잘 몰라요. 스펠링 비라는 게 예, 스펠링 컨테스트예요. 예, 예, 스펠링을 누가 잘하나 예. 음, 그런 경쟁인데 1년에 한 번씩 어디서 열리겠지. 아니요. 학교에서 늘 학교에서 있어요. 과목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무슨 뭐 필라스피 스펠링을 해봐라. 그럼 PHI 경쟁이 있어요. 그거 하다가 한 번 틀리면은 이제 떨어지고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스펠링 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 아이들이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게 잘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보케블러리 22,000, 33,000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케블러리. 있었어요? 예, 22,000 보케블러리, 33,000 보케블러리 있는데 그거 뭐 한글 단어만 해가지고는 금방 잃어버리죠. 그렇죠. 한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 영어죠, 영어. 영어예요, 영어. 예. 영어 보캐뷸러리. 우리는 예. 좋은 학교였는데 영어 선생이 돈 먹고 들어온 것 같아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니, 뚱뚱하니까 미국은 문맹률이 얼마나 되나요? 문맹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음, 예.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 둘째 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데 엄마가 한국말 액센트도 있고 영어가 이게 안 자라서 참 큰일이다니까 엄마 염려마세요. 엄마는 영어 보캐뷸러리가 내 고등학교 친구들보다 엄청 높아요. 그러고 나와 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그 아시겠죠? 시험 예. 주관적인 문제를 내면은 그 학생들이 답안을 쓰는데 이게 그냥 개발세발 그게 저 보캐뷸러리가 안 돼 있죠. 보캐빌러리도 그렇고 센텐스도 그렇고 글을 쓰는 훈련을 안 해서 예. 잘 못한다고. 아니, 교수님은 댁에서 이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그, 뭐,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대화를 하세요? 예, 예. 그래요. 근데 그럼, 그거는 우리 최 교수님이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 한국말 못하는 원인이에요. 근데 음, 너무 바쁘니까 한 사람이 네 사람 몫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음, 다 일일이 아이들을 그걸 못합니다. 근데 나는 중간에서 그냥 쩔쩔매기만 하고 있었고 한글을 가르쳤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실수하는 가르치죠. 학교를 만든 게 접니다. 우리 동네 한글 학교. 근데 우리 애들이 한국말을 못합니다. 아, 말은 근데,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 예, 말을 못해요. 하지를 못한다. 예, 한국에도 가서 1년 반이나 있다 왔는데 우리 막내가 예. 이해는 조금 더 하는 것 같은데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가르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기르는 거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집에서는 일단 한글로 대화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음, 예. 엄마하고 아버지는 한국말 하는데 아이들하고는 영어를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나는 아이들을 한글 학교가 많아졌거든요, 지금. 예. 거기에 꼭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도 꼭 배우려고 합니다. 딸아이들까지, 소녀까지. 손녀까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을 예. 시키겠다고. 예, 예. 그럼 좋죠, 아무래도.
참나, 유란시아 책 그거 하느라고 그게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따져요, 가끔. 하나님, 예. 그럼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절로 할 수 있도록. 근데 두 나라 말을 다 가르치면은 예. 대부분의 경우에 영어 실력도 그렇고 한글 실력도 그렇고 좀 떨어진다고. 예. 음. 그게 떨어져. 그런 아이들은 수학만 하는 공부를 공대에 많이 가죠. 그리고 의과대학 이런 데 근데 가요. 요즘에는 국제결혼 많이 하잖아요. 예. 국내에도 국제결혼 많이 하거든요. 뭐 러시아 여자들하고도 하고 일본 여자들하고도 하고 뭐 한국 남자들이 예. 그렇게 국제결혼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제 통상 보면은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엄마는 애들하고는 그 러시아어로 이렇게 하고 예. 아빠는 한글로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그냥 익히게 되는 거죠. 요즘 그렇게 많이 익히는 것 하더라고요. 같지만은 수준이 나쁩니다. 예. 좀, 애들은 근데 그거를 그 애들은 이제 뭐 스폰지 같이 이렇게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음. 부모들이 염려하는 것 같이 그렇지 않고 네.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두 개국어를 막 이때는 이런 언어를 쓰고 이때는 이 언어를 쓰고 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음. 근데 그 쓰는 언어가 예, 수준이 낮은 언어로 대화를 하고 그, 그러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해도 깊이 있게 예, 깨닫지 못하고, 양국어를 다 어, 가르치는 게 더 예. 좋았을 뻔했어. 예.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 요즘 그 유튜브 제가 가끔 이제 보는 게 있는데 한국 여자가 이제 프랑스 가서 사는데 애들을 넷인가 이렇게 낳았는데 전부 다 한국어로 그냥 프랑스에서 다 대화를 해요. 음. 엄마가 프랑스를 잘 못하니까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데 얘들이 그렇다고 뭐 프랑스를 또 못하느냐. 프랑스어도 잘 그냥 곧잘 하는 것 같고. 학교 가면 학교 배우니까. 예, 가면 어, 배우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조금 근데 이제 프랑스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걸리긴 걸려도 애들은 뭐 어른들은 힘든데 그게 애들은 잘 적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식으로. 음. 그래서 그게 제가 실패한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우리가 그거는 잘못한 것 같아. 지나고 예, 보니까. 그걸 하려고 나는 애를 썼는데 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그 학교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못 배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한국에 온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지 자기 아이들 수준으로 가르치고 우리 애들은 옆에 제쳐놓고 안 가르친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책이라고 프린트해가지고 온 걸 주면서 이걸 프린트를 하고 나를 돌려달라 그랬더니 돌려주니까 자기 아이들만 거기 문제집을 다 풀어버렸어요, 거기서. 아,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게. 아, 도덕적으로. 됐어, 됐어. 아, 지금 생각해도 오케이. 괘씸해요. 계속 음. 읽어주세요. 4. 죽음과 생존의 개념. 필사인격자의 초물질 단계 개념은 의식하지 않고서 순전히 우연하게 일상생활의 사건들과 귀신 꿈을 연결지어 생겨났다. 돌아가신 추장에 관하여 부족에서 몇 사람이 동시에 꿈을 꾸는 것은 그 늙은 추장이 정말로 어떤 형태로 돌아왔음을 확신하게 하는 증거인 것처럼 보였다. 땀투성이가 되어 벌벌 떨고 소리치면서 그러한 꿈에서 깨어나던 야만인에게는 그것이 모두 아주 현실이었다. 미래에 존재한다는 관념이 꿈의 기원을 가진 것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써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을 언제나 상상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꿈, 귀신, 앞날의 생명에 대한 이 세 개념은 즉시 자아를 보존하는 생물학적 본능과 연결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해독하기 시작했다. 초기의 인간은 또한 숨에 대하여 특히 추운 기후에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런 곳에서 숨을 내쉬었을 때 구름처럼 보였다. 생명의 호흡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숨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잠자는 동안 온갖 종류의 야릇한 일을 행하는 꿈은 인간의 주위에 비물질인 무엇이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인간의 혼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개념, 즉 귀신은 호흡과 꿈 개념의 체계로부터 생겨났다. 결국 야만인은 자신이 이중, 즉 몸과 호흡이라고 생각했다. 숨에서 몸을 빼내면 영, 곧 귀신이 되었다. 아주 분명히 인간의 기원을 가졌지만 귀신이나 영은 초인간으로 간주되었다. 몸을 잃어버린 영이 존재한다는 이 관념은 드문 것, 특별한 것, 흔치 않은 것,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듯하였다. 죽음 뒤에 살아남는다는 원시 신조는 반드시 불멸을 믿는 것은 아니었다. 서물을 넘어서 셀 수 없는 존재들은 도저히 무한과 영혼을 상상할 수 없다. 그보다 그들은 그듭 육신화하는 것을 생각했다. 주황민족은 특히 윤회와 환생의 신앙에 빠졌다. 이 환생신앙은 자손이 선조의 유전과 특성을 닮은 것을 지켜보는 데서 생겼다. 조부모와 기타 선조들을 따라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관습은 환생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후일의 어떤 종족들은 사람이 3번에서 7번까지 죽는다고 믿었다. 저택 세계들에 관한 아담의 가르침의 잔재인 이 관념과 계시된 종교의 많은 다른 찌꺼기를 20세기 미개인들의 교리, 다른 면에서 불합리한 교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초기 인간은 지옥이나 앞날의 벌에 대하여 아무 관념이 없었다. 야만인은 미래의 인생이 온갖 악운을 빼고 꼭 이 인생과 같다고 보았다. 나중에는 좋은 귀신과 나쁜 귀신이 따로따로의 운명, 천국과 지옥을 가졌다고 상상했다. 그러나 많은 원시 종족이 사람이 이 인생을 떠난 그 다음, 그대로 다음 인생에 들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늙고 초라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늙은이들은 너무 허약해지기 전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다. 너무 재밌다. 거의 모든 집단이 귀신이 된 혼의 운명에 관하여 다음 생각을 가졌다. 그리스인은 약한 사람이 약한 혼을 가졌음이 틀림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러한 핏기 없는 혼들을 받아들이기에 적당한 장소로 하데스를 발명했다. 튼튼하지 못한 이 종자들은 또한 그림자가 짧다고 생각되었다. 초기의 안드 족속은 그들의 귀신이 선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중국인과 에지테인은 혼과 몸이 같이 남아있다고 한때 믿었다. 에지테인 사이에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무덤을 건축하고 몸을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이끌었다. 현대의 민족들도 죽은 자의 부패를 멈추게 하려고 애쓴다. 히브리인은 개인의 유령 복사품이 저성으로 내려간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상상했다. 그들은 혼의 발전에 관한 교리에서 이 중요한 그림을 내디디었다. 너무 많이 여기 읽었다, 이제. 논평할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왜 우리가 겪는 거하고 다 똑같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여기 윤회는 reincarnation, 인간이고. 카르네가 고기란 뜻이에요. 육신, 고기. 인카네이트 하면은
reincarnate. 고기를 입다, 육신이 되다. 예. 카네이트가 고기? reincarnate, 그거는 다시라는 뜻이 들어가서 살아난다. 죽고 나서 다시 예. 뭐 육신이 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부활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건가? 아니죠. 아니요. 네. 그거는 왜 우리 순수히 죽어만, 돌아간다는 건 죽는다는 뜻이고 죽었다가 육신으로 다시 갔다가. 육신을 입는다. 예. 그러니까. 아, 교수님, 예. 여기에서 뭐 죽음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꿈에 대한 현상. 그게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는 이게 진짜 현실이잖아요. 꿈속에서는. 예, 꿈속, 완전 현실이거든요. 거기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싸움도 하고, 그런데 그게 완전 현실인데, 깨어나면 현실이 아닌데, 네.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음, 나오는 걸까요, 그걸? 꿈, 지그문트 프로이드. 프로이드라는 예,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유명하죠. 독일 심리학자. 예. 그 이 세들러 박사가 그 대학으로 독일에 있는 대학에 아마 가서 한 1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뭘 배우는지 프로이드 아, 프로이드의 제자라고 그랬죠? 예, 프로이드의 제자 예. 1년간. 그것도 1년간만 가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Interpretation of Dreams,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써서 나는 학교 다닐 때 그 책이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그래서 읽어봤는데 다 잊어버렸고 그 평상시에 무슨 욕구 같은 것이 성취하는 그런 꿈을 꾼다 뭐 그런 얘기가 들어있더라고. 근데 나는 꿈을 꾸다가 때로는 무슨 총에 맞든지 무슨 뭐 잘못돼서 죽었는데 깨나서 아 다행이었구나 그게 꿈이라서 그렇죠. 이게 다행히 다른 것들은 인간들이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접 접하기가 어렵잖아, 일반인들은. 그렇죠. 음, 그런데 이 꿈은 그 실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꿈에서 느낀 것은 싸우든지 맛있는 걸 먹든지 뭐 구경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게 스크린상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들이니까 직접 음, 보고 느끼고 그게 현실인데 딱 가서 보면 현실이야. 여기가 현실인데 이 꿈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은 실제니까요. 그 꿈속에서는. 내 예. 꿈은 맨날 숙제를 피니시해야 된다. 학교 숙제를 피니시해야 된다. 그 자주 꿈은 안 꾸는데 어쩌다가 한 꿈을 꾸면은 야, 정말 이게 뭘까 도대체 꿈의 세계가. 꿈은 현실과 다르다 그랬어. 그 다음 날에 이제 미술 컴피티션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 꿈에 그 반대로 꾸고 싶어서 그 반대로 꿈이 꿔져요. 그럼 특선을 하고 오고 오, 그래요? 이래요. 그래서 그게 다 생각과 연습곡 연결돼요. 보듯이 계속 그렇게 도 하실 수 있나요? 아, 오늘 몰라요. 그럼 꼭 어제 거에 특선을 받아요. 이어가지고 어제 이어서 그렇지. 문교부 장관상 문교부 장관 상도 따고 그런 게 그때 한나이가 내 옆에서 경복아는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냐. 네가 IQ가 상당히 높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문교부 장관상은 아무도 못하는데 나 혼자 땄으니까. 그 특선은 우리 학교 아이들이 대부분 다 해와요. 입선 가작은 한 번씩밖에 안 했어요. 재밌잖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하죠. 돈 쓰고. 그러니 가난해서 그 못 가고 학교에서 혼자 공부했어. 오케이. 아, 광고할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또, 중급반 공부를 시작해요. 10강. 아, 예. 예. 10강이니까
논문 20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예, 토요일 날 해요. 예. 예. 일요일 그게 날은 그냥 영어 공부 계속하고. 12월 14일 토요일 날이네요. 네, 12월 14일. 토요일에, 일요일에 하잖아요. 이 공부는 계속하고 아니, 바꿨어요. 예, 이제 바꿨어요. 그, 아, 로다 선생님이 음, 거기 학생들이 음. 토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고. 아, 그건 얘기 안 음, 했어. 네, 토요일 하고. 영어 공부는 지루하세요?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오죠? 오케이. 음.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하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아, 송 선생님, 끄고, 얘기하자.